제목은 복된 길을 걸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복된 길을 걸어라. 어떤 길이 복된 길인 줄 알아야 그 길을 걷겠죠. 그 길이 사망으로 향하는 길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겠죠. 그러나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복된 길인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걸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길이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된 길. 우리가 지난 구정날 여러분들 세배하기도 하셨고 세배 받기도 하셨고 세뱃돈을 또 주기도 하시고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는 덕담도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새해에 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를 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많죠. 아마 세계 곳곳마다 새해가 되면 다 복받기를 다 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받은 인생 되기를 다 사모하고, 그래서 올해는 더 풍성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복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무척 즐겁고 귀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세상 사람들의 복은 나 잘되라고 받는 복이고요. 우리가 받는 복은 남 잘되라고 받는 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 잘되라고 받는 복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탐욕적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 끝남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순간적인 복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받은 복은 남 잘되라고 받는 복이고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총까지,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결국 그 죄를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십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의 이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삶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두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궁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서에서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했고요, 행실이 온전한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했고, 그가 가는 그 정의의 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복된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길이 복된 길을 내가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복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공의, 정의, 그 다음에 정직, 이 세 가지를 말씀하죠. 사실상 공의와 정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공평, 두 번째가 공평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더 원어적으로 가까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가를 깨닫는 것은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공의 또는 정의, 공평, 정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복인 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은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복된 길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돈 많이 여러분 벌고, 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된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야말로 여러분 잘못된 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세상의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셔요. 그 마음으로, 자, 우리가 좀 지났지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예? 받으셔야 해. 우리는 복을 많이 받으셔야 해. 왜? 그래야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의 몸에 드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 내 삶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없어요. 야, 저 사람 참 어쩌면 주님을 똑 닮았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보다 여러분 더 기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남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자기의 목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박충권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들고 있던 성경을 전달해 주며 이걸 받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웃으면서 참수당한 사람이 27살 토마스 선교사예요. 예. 여러분 그 자리에 토마스 선교사가 피 흘린 대동강변 그 자리에 지금 남북한이 합작해서 여러분 세운 대학이 있죠. 예? 평양과학기술대학. 대부분 여러분 우리 후원으로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여러분 복된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복된 길을 내가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잘못된 길을 걷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복된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 복된 길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있어도 알아도 안 돼요. 왜? 나라고 하는 내 중심의 삶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거미형 인간 이렇게 표현하죠. 거미형 인간. 여러분 거미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미줄이 여러분 쫙 펼쳐 있잖아요. 근데 그 거미줄은 중심을 향해서 다 퍼져나간 거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거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삶의 모습은 여러분 이것저것 쫙 퍼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정직해. 내가 볼 때는 공의로운 거야. 내가 볼 때는 공평해 보여.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복된 길이 보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간에게 아니면 인간 세계에 공평과 공의와 정의, 공평 이루어질 수 없죠. 예.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예전에는 식량 문제로 봤어요. 식량 문제. 지금은 에너지 문제가 많은 세계 인류의 걱정거리가 되죠. 에너지 문제. 예전에는 식량 문제였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배웠던 그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식량의 문제, 인류의 닥쳐올 미래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 그래가지고 고전적인 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첫 번째 방법이 인구론을 쓴 멜더스의 인구론. 이게 한 1800년 조금 전에 쓰여진 그 책인데 거기에 맞춘 이론이 어떤 이론이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인구가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 식량을 생산해내면 된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지구의 숫자가 인간의 숫자가 10억 명 정도였어요. 근데 산업화가 되고 상황이 바뀌어지죠. 인구가 기하급속도로 막 증가하는. 근데 식량은 여러분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식량 문제가 해결 안 돼, 그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막시즘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마르크스. 그 방법이 이런, 쉽게 얘기해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인류의 식량의 문제는 걱정할 게 없다. 근데 어떻게 됐죠? 공평하게 될 수가 없었잖아요. 공평하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고 하면 미션이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예? 어떤 생산성을 높여서 자연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면 뭔가 될 것 같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은, 지금 아프리카 그랬잖아요. 못 먹잖아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그래서 공평하게 무슨 문제가 해결될 듯해 보였는데 이론상으로는 맞죠. 근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제시된 게 미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사랑의 방법.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전달해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최소화하고.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류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배웠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인간 세계의 문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안 됩니다. 예? 공의, 정의, 공평,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정말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아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얼마나 멋져요. 예?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인간 세계는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라고, 차별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누군가에게는 정의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정의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일제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정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우리 나가 싸우는. 1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인구의 900만 명이 죽음당했던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들의 구호는 정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정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2,500원짜리 법인카드 썼다고 탈탈 털어가지고 KBS 감사에서 여러분 쫓아내버렸잖아. 2,500원짜리 김밥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게 정의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소고기 사 먹어도 여러분 까딱 없어. 그게 정의입니까? 세상엔 여러분 정의 없어요. 네? 과정은 공평하고 어찌저찌고 했죠? 5년 전에? 아무 소용없어요. 3월 9일 여러분 큰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 자신이 공의롭지 못하게 살고 공평하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데,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말이 안 되지. 복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복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지금 복을 잘못 알고 있어. 어떻게 사는 게 복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인 줄 아니?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을 순종, 이렇게 사는 삶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앞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구하듯 보화를 찾아내듯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질 때, 아,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그 복된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조금 더 하면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정도로 명석했던 소년이었습니다. 머리가 뛰어났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16살이 돼야만 대학에 갈 수 있으니 2년 동안 여러분 그는 의학을 배웁니다. 다른 곳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쫓고자 하는 그 복을 그는 꿈꾸며 산 것이 아니라, 토마스는 하나님, 웨일즈 지역에 있는 내 고향 웨일즈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겠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거지. 뛰어나고 여러분 명석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했던 그 청년은 27의 나이로 조선의 하나의 미랄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찾아야 할 그 복된 길이 무엇임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가며 찬송하며 걸어가고 환희 속에 걸어가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뭣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모든 것을 여러분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매깁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 2030 뭐 이런 세대 얘기할 때 그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의 기준은 돈입니다. 어쩌면 2030만의 세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정의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이 공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잘 들어보세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는 흔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행위를 가리킬 때 첫째, 공의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알겠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봐주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정확하게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우리는 공의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공의 똑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택한 백성의 삶을 규정한 하나님의 의로운 법, 아모스에서 표현한 대로 공법이라는 그 표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로운 법을 공의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선과 사랑, 마땅히 해야 될 선과 사랑, 이것을 공의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오늘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를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공의입니다. 자, 솔로몬은 첫째, 공의로워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죠. 공의로워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드러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게 복인 것을 깨달아진 사람은, 이게 복인 줄 알기에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당연히. 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왜? 기준의 잣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 예? 기준의 잣대가 자기야. 여러분, 그것이 암만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잣대는 잘못된 겁니다. 유일한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잣대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캐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잣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재더라도 정확한 걸로 갖다가 재야 딱 맞잖아. 예? 아니, 이렇게 잴 때는 요만큼 나오고 저렇게 잴 때는 더 많이 나와. 우리의 행위의 판단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그 잣대로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잣대는 항상 내 편이에요. 주일날 빼먹어도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11조를 내가 빼먹어도 좋을 대로 내가 해석합니다. 잣대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 또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남이 오래 걸리면 느린 것이고 자기가 오래 걸리면 철저한 것을, 철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는 것은 바쁜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남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주제넘은 것이고 자기가 하면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남이 성공하면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성공하면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여기는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다 그런 식으로. 왜? 잣대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잣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결심했다면 잣대가 나의 잣대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 잣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여러분, 제사장 자기 잣대로 보면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는 게 맞아요. 율법사들 그들의 자기의 잣대로 보면 돌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그들은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손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잣대예요.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 그를 부둥켜 안고 움막으로 데려가는 그 행위는 사랑의 행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잣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은 이 복이 뭔 줄 알기 때문에 내 잣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리고 공평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세계에서 여러분 100년 이상 된 우량 기업, 이것도 쭉 통계를 뽑아 어떤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외국 분이. 거기에 보니까 100년 이상 가는 우량 기업은 하나의 원칙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정직. 우리들 자녀들 가르칠 때 너 수학 100점 맞아와라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는 너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라고 우리는 다 가르쳐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아니 길에 떨어져 있는 돈 10,000원짜리 주는 것도 우리는 무서워서 제대로 못 주잖아. 내게 아니니까. 예? 여러분 정직 재미난 그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그 로이드 보험회사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험회사 있잖아요. 이 보험회사는 주주가 없대요. 예? 그 세계적인 보험회사 주주가 없대. 왜? 창립자가 사람이 주주가 있으면 돈의 욕심 때문에 정직해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 예? 사람이 주주가 있어가지고 주주들이 하다 보면 돈의 욕심 때문에 자기 회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정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형태가.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기업이 오래 남고 그러한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냐? 왜 우리가 복된 길을 걷지 못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표현 하나에도 힘이 되고 저는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간혹 들어요. 정말 그분 어쩌면 그렇게 정말 주님과 너무 똑같다. 어쩌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쩌면 그래요. 그런 분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삶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죠. 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듯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복받은 자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올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대충 받아서 이렇게 복된 길 못 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을 구하듯이, 보화를 찾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삶을 걸어가도록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올 한 해 이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